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살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인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살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인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과 그리고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삶의 절박함과 성실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리 만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도 그렇죠. 모두가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없다면 당연히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우리 삶의 큰 여정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알아야 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고 방식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치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 또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죠. 현재 우리의 삶이 세상을 많이 닮아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과 그들의 유행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누군가 바른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이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늘 이 한 주간 묵상 질문을 통해서 거기 5번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묵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걸 물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묵상과 이런 어떤 연구와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도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의 비잉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런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란 그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어떤 그 근원을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된 참된 모습의 최초 모델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 같은 존재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어떤 나그네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였을 뿐이었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민자로서 연약했고 작고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이 임할 수도 있게 하셨고 또 그 땅을 저주받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성도를 그렇게 기준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성도된 우리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과 저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친구나 직장의 분위기 또 이 세상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고 그렇게 주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처한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최악 바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분명 각자 스스로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고 또 거기서 이 주인을 잘 섬겼는데 그 여자의 그 유혹 그거를 뿌리치다가 감옥으로 떨어져 버렸고 아주 최악의 삶을 살았죠. 근데 사실 잘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사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는 노예였고 또 죄수였지만 노예일 때는 그 주인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고 그가 죄수였을 때는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그들의 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노예였고 죄인 같아 보였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미미한 존재고 그냥 바닥의 먼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죠. 바닥을 전전긍긍하는 존재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 너무도 큰 역사와 너무나 큰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소망을 붙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소망과 축복을 주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돈 잘 벌고 무조건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 능력들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잘 살 수도 있고요. 또 복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겨자 또는 누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 같은 경우는 배추과의 1년생 또는 한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겨자씨는 또 특별히 다른 모든 씨앗보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보면 자라가는 생장력,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 힘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보통 1m 크기,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약 3m까지 자라가는 마치 나무처럼 무성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를 정원수로 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어떻게 내가 말할까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겨자, 누룩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겨자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게 뭐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겨자씨 같은 존재고 누룩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미치는 그런 영향력, 그 삶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떨까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 존재가 이 세상 기준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존재조차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향력은 정말 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작아 보이고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늘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 존재가 점점 놀랍고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겨자나 누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래서 저들이 사는 곳, 보냄을 받은 삶의 그 터에서 비록 현재의 모습은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 존재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빛이 밝게 빛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아주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어두운 땅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은 그 존재의 크기에 반해서 점차적으로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믿음, 서투른 믿음으로 출발하겠지만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끝내는 이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충분히 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내가 속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웅장하게 이름을 날리고 대단하게 이름을 날리고 뭐 유명해지고 어떤 힘을 뭐 그냥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를 겨자씨다, 누룩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우리는 뭘 꿈꾸는 거니까 도대체. 그렇게 우리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미미해 보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그 사회와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국가를 뒤바꾸는 영향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은택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엄청난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어떻다고요? 뭐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듯이 뭐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런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한 촌구석에서 벌어졌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그런 것처럼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뭐 환호를 받고 환대를 받으며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겨자씨처럼, 가루 이 섬 아래 섞여버린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누룩처럼 너무 평범해서 존귀한 곳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미리 예언으로 계시하여 주셨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라는 게 뭐 이쁘다 그러는 게 아니죠. 뭔가 이 사람이 뭐 이 세상의 리더와 같고 영웅과 같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처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당시 권력 욕심에 가득 차서 사람을 감시하고 자기의 식구도 막 죽이던 그 헤롯 왕조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듣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너무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히려 인간들 중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마구간에 그냥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세상 권력의 중심, 무슨 경제의 중심에서 막 세계를 주도하며 일하신 게 아니라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의 삶을 통해 그냥 팔레스틴 그 갈릴리 한 시골의 몫으로 자라나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시기가 많았던 종교 권력자들과 이 정치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끝을 맞이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은 묵묵히 이 겨자의 역할을 또 이 누르개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때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온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고 그렇게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의 성도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빛나는 영광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 세상이 어때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치이고 밀리고 구박받고 협박받는 삶을 살아가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성도는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그런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오늘의 이런 내 삶의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부터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는 그 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의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아오며 삶을 살아오며 그냥 주변에서 듣고 이런 사회 교육이, 사회의 어떤 가치가 만들어낸 그런 존재로만 알고 살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거룩의 어원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구별, 거룩,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희고 광명하고 뭐 빛나고 뭐 홀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로부터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구별된 겁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확한 정의죠. 구별된, 이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신 법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법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신의 산에 그렇게 모으셨을 때 분명하게 이 사실, 이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이 세상과는 단절된 어떤 특별한 공간에 따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나왔던 그 열방 속, 그 세계 속으로 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오직 내 말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만 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리리라. 나는 여호와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사는지를 알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길을 만나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세상에 들어갈 때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섞여서 그 존재감조차 찾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분명 누룩이 결국에는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듯이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적 영웅으로 만들려 하신 게 아니라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섞여 보이지 않아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는데 늘 작은 것을 탓하며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조르고 세상으로 들어간 곳에서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 않고 변질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씨앗이 땅에 심겨져 결국 새싹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땅을 뚫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가치의 그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